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어제 이어서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중점, 종점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 아들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거처이자 집이고 우리의 거처이자 집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교회와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이기는 자다. 교회 안에는 항상 이기는 자들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전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 안에 먼저 이기는 자를 택하시고 그들의 이김을 통하여 교회가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들을 필요로 하신다. 누가 이기는 자들인가?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한 자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을 이긴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기는 자들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이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자신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곧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기는 자들은 교회를 위하여 즉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온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소수의 이기는 자를 택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약에서 바울을 선택하셔서 그의 충성을 통하여 바로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게 했습니다. 또 바울은 그가 고난을 복음을 통하여 고난을 받음으로 또 모으는 자들도 기쁨으로 고난을 받도록 준비했고 그가 하나님께 위로받음으로 말미암아 또 모든 성도들이 또 위로를 받도록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이렇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기는 자들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십자가의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기는 자들은 바로 죽음을 기쁨으로 먼저 받아들인 자가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섰고 그들이 한 발 한 발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할 때 발목에 찼을 때 비로소 흐르는 물이 멈추고 또 그들은 그 강가의 가장 깊은 죽음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마지막에 올라온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깨에 메고 죽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바로 이기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잠들어 있어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모든 성도들이 미지근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릴지라도 그 사랑에 대한 뜨거움을 잃지 않고 늘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겠다. 그런 자들에게 결국 우리 하나님은 상을 주시죠. 생명의 면류관도 주시고 철장으로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시고 또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러한 축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꿈꿔야 된다. 처음에는 이렇게 복음 부흥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부흥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역사를 가졌지만, 이 마지막 시대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는 부흥. 뭐 교회를 다닌다고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된 건 아니죠. 처음에는 복음을 위한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도 1958년에 사역이 시작돼서 뭐 60년대를 넘어서 70년대 됐을 때 이제 서대문으로 옮기고,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옮겼을 때 놀라운 폭발적인 그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런 부흥도 있었고, 또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방언과 방언의 은사와 하나님의 신유를 체험하려는 오순절적인 그런 부흥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이른 비였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늦은 비가 올 텐데, 그 늦은 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부흥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더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쭉 보면 시대별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의 그 자서전이나 서적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어떤 지역에 어떤 부흥이 일어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도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회복되어야 될 부흥은 무엇일까요? 진짜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충만하게 아는 부흥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외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감정적으로, 외적인 숫자적으로 그런 부흥을 많이 꿈꿨지만, 이 마지막 시대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충만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지 않죠. 사실 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는, 그때는 아마 인쇄술도 발달하지 않았고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죠. 그러나 마르틴 루터 이후, 종교개혁 이후 성경이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됐고, 그리고 그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가 하나하나 회복된 그런 시대부터 점점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는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회복됐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회복되어 있지만, 우리는 교회에 대한 진리도 회복해야 되고, 마지막 때는 이기는 자에 대한 진리도 회복돼야 되고,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그리스도의 군대로 우리가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뭐 지역에서 모일 때마다, 교구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한세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소서. 이거가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체적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연합될 때 우리 전체가 그리스도 신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빛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되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사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바로 부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끊임없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때, 또 한편적으로 교회가 주님의 군대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와
주님의 군대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진리를 붙잡고 마지막에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십자가를 기쁨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이를 위하여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진리의 말씀들은요, 특별히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교부 시대와 종교개혁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주 쓰임받았던 위대한 종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를 받는다는. 그 전까지는 성경에는 그런 진리가 기록되어 있고 계시되어 있지만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바로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외치기 시켰어요.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로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진리를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받아들이죠. 그러나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길 때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전해지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진리들이 지금은 다 어떠했어요? 회복됐습니다. 또 십자가의 진리도 그분의 대속의 진리도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또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진리도 붙잡아야 돼. 그냥 대속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셨어. 그런 축복을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 또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이런 진리도 붙잡아야 돼.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조지 물러라는 그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지 우리의 일상생활의 필요를 공급해 준다 이런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활의 필요,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러나 그 당시는 그런 개념이나 생각이 별로 그 세상 것을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면 그 세상적인 것을 구한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바로 조지 물러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고아원에 필요한 모든 음식, 물질 필요한 것들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았어요. 그 고아원을 운영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물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셔서 많은 필요를 다 공급해 주는. 그래서 이 기도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그런 진리도 우리는 쉽게 누리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진리 갖고 기도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영적인 전쟁에 대한 진리도 있죠. 진짜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웁니다. 그냥 보통 어떤 질병이나 연약함 같은 게 있으면 저 사람 태어날 때부터 몸이 연약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영적으로 깨닫고 나오니까 이 모든 배후에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묶고 이러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진다는 그런 진리들도 점점점 우리는 많이 있죠. 또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신유의 진리, 우리 조영기 목사님 그래도 특별히 신유의 진리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과 은사가 있으셔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떠한 진리에서 치유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진리도 우리는 쉽게 접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된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편적으로 또 영이신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실제로 생명이신 그리스도예요. 바로 우리 안에 영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 직접 우리의 인격으로 오신 그러한 진리도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보통 그것을 우리가 내주하는 성령, 내주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데 어찌하든지 그러한 영과 생명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그러한 진리도 마지막 때 붙잡고 그러면서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와 군대로 세워져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제 어떤 영적인 거인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실 종종 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한 100년에 한 명쯤 나올까? 이런 보통 교회사에서 부흥을 이야기할 때 그랬죠. 조영기 목사님 같은 사람은 100년에 한 명쯤 나올까 하는 그런 위대한 종입니다. 영적인 거인이죠. 막 강력한 복음 전파 신유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뭐 85만 성도의 그 교조를 갖고 있는 그런 교회가 크게 됐죠.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는 그런 영적인 거인이 나오는 시대는 거의 지났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각자 하나가 돼서 이기는 자로 일어날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말씀으로 회복과 부흥이 돼서 이기는 자로 세워나가는 그런 시대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부흥을 꿈꿔야 된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청년 때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때마다 어차피 뭐 세상을 이미 끊어서 이렇게 돌아왔죠.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 세상을 끝나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많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지 않죠. 어떤 분은 그 좋은 어떤 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는데 아주 영적으로 성장과 부흥을 꿈꿨고 또 같이 주님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말씀 공부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모든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낸 진리의 말씀 위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든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영과 생명에 대한 이해가 참으로 있어야 돼요.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이단 시비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지금도 그냥 외곽에서는 그러나 뭐 제가 그냥 반응을 하지 않죠. 그러나 제가 볼 때 많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위대한 종들이 있었어요. 그런 영적인 가르침들이 많은 사단에 의해서 이렇게 덮어놨어요. 왜? 그런 십자가의 진리를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내주한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하면 사단은 실패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알지 못하도록 많이 사단이 작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진짜 생명의 책을 진리의 책들을 소유하지 보지 못하도록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든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모든 진리는 다 어떻게 회복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뜨겁게 사모해요. 근데 마지막 때 영적인 부흥을 사모하는 마지막 길은 기도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을지라도 기도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셋째도 기도다. 우리가 하나님 진리만 알아서는 안 되고 거기에 기도가 함께할 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읽어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참된 신앙 안에서 보통 사람들은 이게 혼 안에서 자기 생각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할 때 우리의 생각 자체도 삐뚤어졌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않아. 여러분의 감정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이 변하고 감정도 순간순간 변해요. 그럼 믿을 만하지 않아요. 바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거듭난 영입니다.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성령이셔요. 그래서 항상 영 안에서 사는 훈련,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영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생명과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조차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는 그 뜻입니다. 영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특별히 또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로 우리는 또 교회 사역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줘요. 뭐 사단의 첫 번째 교회에서 어떤 타겟이 누구냐? 뭐 그 담임 목사겠죠. 영적인 인도자겠죠. 왜? 영적인 인도자가 무너지면 그 교회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타겟은 영적인 인도자입니다. 종종 제가 듣는 소문은 그 양명철 목사만 끝내면 돼. 그런 자기들끼리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왜? 그러면 뭐 교회를 자기들이 뜻대로 장악을 할 수 있는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든지 우리가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을 특별히 중요한 재직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떤 영적인 마지막 부흥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눈을 감아도 이러한 내용들이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는 이 주님의 신부로 교회가 주님의 군대로 세워져야 되는구나. 눈을 감아도 하나님 우리 한세교회가 특별히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돼서 새벽을 깨우는 이기는 자가 돼서 주님의 신부로 우리 한세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주님의 군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식사 기도할 때도 눈을 감으면 하나님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교회, 주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식사하시고 무엇을 할 때도 항상 이 기도를 마지막 때 해야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은 기도를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영혼, 복음을 전파하죠.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런 동역자들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흥을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꿈꾸시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못 먹고, 우리가 좀 잘 살고 잘 못 살고, 내가 좀 건강하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고, 생각보다 그것은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만 남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때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쓸 수 있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인생을 성공한 거예요. 다른 거, 이 땅에서의 어떠한 가치관들은 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그래도 더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더 기쁘게 섬기고 주님 앞에 쓸 때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면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오랫동안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이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이 이 마지막 때 한세교회를 위한 이기는 자들로 세워져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한세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리스도의 군대로 이 마지막 때 잘 세워져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세교회를 회파하는 악한 자들을 멸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을 묶어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